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나 노란 얼굴에 새까만 머리에 갈색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미국 가면 얼굴이 흰 사람, 붉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머리가 노랑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까망머리여서 형할 수 없는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족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게 될 때는 두 종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종류밖에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은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모셔드리게 되고, 육의 사람은 주님께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멸해버리겠다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다가 오늘 저녁에 육신의 종말이 다가올지 알 수 없고, 다음 달에 육신의 종말이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또 인류로서 이 세계 역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지구 전역에 약 45개 이상의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분쟁이 세계 종말의 전쟁으로 확산돼 갈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며 역사적인 인류의 종말에 언제 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하간 우리들은 그러므로 어느시고 심판을 받아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영광의 곳으로, 육의 사람은 영원한 멸망받는 처소로 떨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두 다 영의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육의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아직 선악을 알지 못하고 선악의 죄를 범치 않은 어린아이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벌써 육의 사람이요, 그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왔었을 때 그 영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영이 죽어서 쫓겨났고, 그 다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아담으로 심은 데는 아담의 후손, 아담과 같은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안 지은 어린아이라도 육의 사람으로 그는 멸망받는 처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의 후예 그대로 육의 사람으로 있은 이상 그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역시 육의 사람이요 멸망받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모두 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한 것만 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로서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쏘았는데 관역을 뚫지 않고 삐뚤어 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육의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타락한 이후로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빗나간 존재들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체의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전체가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위치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육의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요, 그 천사장을 따라했던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먼저 쫓겨나고 먼저 반역하고 먼저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이제 나중 쫓겨나고 나중 죄를 지은 인간들을 포로로 잡아서 온갖 탐심과 정욕과 우상숭배의 노예로 삼아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현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탐욕 속에서 정욕 속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나중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육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으며, 육의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것이 고독과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있지할 것 없이 고독할 때, 내 가족에게 버림받고 내 친지들에게 버림받고 내 이웃에게 사회에게 버림을 받을 때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폐일어나고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부귀영화 공명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용납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만은, 내가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면은 형제도 친구들도 사회적으로 다 배척해버리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데, 이때의 정신적인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금세와 내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다면 그 절망은 어떠하겠습니까? 지옥이란 바로 극단적으로 고독한 처소요, 극단적으로 버림받은 처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로서 산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차라리 육의 사람으로서 멸망당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육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내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없습니다. 희생몽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다가 그 육이 깨어지고 죽는 날에 그는 영원히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영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모열로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는 노력으로나 수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대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가 몸이 찢고 피를 쏟음으로 그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동안에 한 카나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불란서 사람 후예로서 카나다의 퀘벡주에 사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돈밖에 거의 마음에 생각이 없습니다. 죽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건축업자로 나가서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장에 아주 좋은 빌라를 지어놓고 자기 아들과 같이 사냥도 하고 호수에 가서 낚시도 하고 지내는데 갑자기 인생의 허무가 꽉 들어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돈 벌고 난 다음 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늘 생활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에 나가라니까. 자기는 교회 나간다 그래요. 무슨 교회 나갔냐? 캐톨릭 교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 나가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모실 수가 있냐고 그래요. 아니 가톨릭 교회 나가면서 왜 예수를 믿지 않냐니까 나는 가톨릭 교회 나가지만은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공짜로 얻어본 적이 없다. 무엇인지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같이 귀한 영생을 어떻게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 나는 착한 일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저보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말하시면 당신 그러면 저 태양의 찬란한 광채를 받고 사는데 저 태양 광선을 돈 주고 사느냐? 대가 지불했느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잘못된 사람 아니냐? 저렇게 태양 광선을 공짜로 받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당신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대가를 지불했느냐?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부모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대가를 지불했느냐?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햇빛도 대가를 지불 못하고 잘 받아서 누리고 공기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숨도 잘 쉬고 부모의 사랑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잘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대가를 지불하다니. 여보시오, 이 세상에 너무 값이 비싼 것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태양빛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공기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선물로 받을 도리밖에 없는데 그 햇빛을 지은 자, 공기를 지으신 분,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청산하신 그분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느냐?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공짜로 받아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햇빛을 공짜로 받고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부모 사랑을 공짜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자세히 쳐다보면 아무도 지금까지 내보고 그런 말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모두 다 믿기만 하라고 했지 공짜로 주는 것은 난 몰랐습니다. 공짜 같으면 내가 못 받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호텔에 들어가서 당신 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라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 마음이 구원을 얻고 비로소 평안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공허를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으로 결단코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믿음, 소망, 사랑이 솟아나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지 카톨릭 교나 프로테스탄트 교나 윤리나 도덕으로 영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곳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요 심판하에 있고 멸망하에 있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러므로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속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지만은 영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세계만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를 떠나 영원한 신령한 세계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신령한 세계의 대기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는 영의 신령한 세계의 것이 보여지게 되므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육의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어떤 장사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요구하게 되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의 사람이 되면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서 증인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사랑을 따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길로 가면 멸망하고 만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나사렛 예수가 있고, 여기에 신령한 세계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영의 사람들은 속에 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부모, 형제, 친지, 이웃에게 자꾸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 체하고 밖에 나가시는 온갖 세상의 죄인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은 될지언정 영의 사람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튼 원치 않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일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주님이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조금도 마음에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이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머지심으로 죄악을 청산하고 구원을 주시고 중생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영생천국을 주셨는데, 영의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영의 사람은 이와 함께 또한 고난도 같이 당합니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핍박을 함께 달아서 혹시 죽음이 필요할 때는 순교라도 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종국적으로 영생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신령한 세계도 영의 사람의 것이고 이 우주의 만물도 다 영의 사람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영육간의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후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의 사람이 되자마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와이에서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는 우리 교포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속이 편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갈등이 생겨 못 견디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편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당신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요.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죄악을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아무런 고통이 없었지만은 영의 사람이 되자 이제는 성령이 와서 그하심으로 죄를 지을 때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반발이 다가와서 갈등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모두 다 갈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이 법이 영의 법을 잡아서 죄악을 짓게 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의 사람이 된 이상 속사람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죠. 이 육의 사람이 자꾸 죄악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과의 투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과 갈등은 승리를 향한 투쟁과 갈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므로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육의 법에서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께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신령한 능력과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육의 욕망이 있고 세상의 죄악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영의 사람이 육을 정복하고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란 막연히 할 것 아니라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점심때 저녁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영의 사람이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며 또 예배 출석과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어서 점점 힘을 얻고 성장 발전해야 되며 또한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역 예배 출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를 하면은 점점 신앙이 자랍니다. 나쁜 친구하고 교제하면 나빠지고 좋은 친구하고 교제하면 좋아지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구역 예배에 모여서 서로 찬미하고 서로 대화하고 간증하고 기도해 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된 이상 여러분은 단호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이상 더 마귀를 쫓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 이상 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단호한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없으면 죄에게 떨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또 은혜도 받았다가 또 죄로 넘어가고 바람에 부는 갈대같이 허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단호하게 결심하고 하나님이여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의 삶이란 하나님의 농사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씨를 심고 물을 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영의 씨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서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영원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이나 고난한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기간 동안에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개인적인 심판과 역사적인 인류의 심판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정모혈로 세상에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도움을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들로서 육의 장막집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로운 삶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또 아버지께로 태어났으므로 신령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신령하신 아버지여, 영의 자녀들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또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최초의 질문, 최종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무엇이든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지와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햇빛을 지으셔서 어둠을 제하시고 궁창을 만드셨으며 주님께서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서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예비하셨으며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두어서 이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가 날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땅 위에는 짐승들이 뛰게 하셔 어디를 바라보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녀를 짓고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두게 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위해서 무엇인지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두시고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의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벌거벗은 수치를 참지 못해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장소를 몰라서 아담을 불러서 계십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다음에 내 처지가 어떻게 된 것을 아느냐? 네가 있는 처지가 지금 어디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의 처지는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그 인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한 후손으로서 아담이 떨어진 그 처참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그 후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면 그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다가왔었습니다. 이제 나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죽어버렸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후예는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문명이 발달됐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이기가 우리 손에 잔뜩 들려서 편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멸의 무기를 잔뜩 쌓아놓았었습니다. 인간 생활 속에 버림받은 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독버섯 같은 공포와 불안과 미움이 꽉 들어차서 인간은 언제 멸망의 묘혈을 팔지 모릅니다. 이런 처절한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악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답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담은 그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또 들어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원수되어서도 살지 못해요. 부부간에 원수되어서도 마음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부모 형제간에 원수되어서도 살 수가 없는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경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 진실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과 그런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성령은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인간은 극단적인 고독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소외되고 버림을 당하고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후손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원수된 상황 속에서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될 때 인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저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대로 사람이 살면 70이요 간결하면 80이 지나도 인간은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사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또다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육신은 늙어지고 육신은 사람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로서 찢기고 썩어져 갑니다. 나는 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은 시들고 있습니다. 나무 잎사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풀은 죽어가고 새들은 노래하다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고 짐승들은 뛰고 있다가 죽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는 지금 죽음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 주위에는 죽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죽음을 안 보려고 아무리 고개를 돌이켜도 역시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듭니다. 새들은 노래하다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고 짐승들도 죽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통곡하는 가족들을 뒤에 두고 관 속에 들어가 북망상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거기에 더 보태어서 저주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보나 가시가 납니다. 어디를 보나 은거키가 납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삽니다. 일생을 먹고 살기에 너무나 급급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되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예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어느 것을 들여다봐도 저주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예, 나는 영원한 멸망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상실했었습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영화롭고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아담이 떨어졌고 그 후손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그들은 공산주의도 해보고 민주주의도 해보고 독재주의도 해보고 전제주의도 해보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철학자가 해답을 내보려고 하고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했지만 인간은 오늘날 6천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거기에서 아담이 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나는 질병과 썩어짐의 종로로다고 나는 저주에 내어 던져졌으며 나는 영원한 멸망 중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만이 대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인류의 문제에 대답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참 하나님 예수께서 참 사람을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최종적인 대답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불의하지 않은 자가 불의한 자로 변모해서 인간의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보고 외쳐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던져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실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쳤었을 때 인류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서 해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그 대답, 여러분과 나에게 대한 질문한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조용기,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과 나는 옛 우리 조상 아담과 같은 절망적인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받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죄악은 사라졌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라고 한 적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격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서며 마귀가 추월해도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용서와 의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버림받지 않았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다시 질문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원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 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전달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많지만은 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날엔 영혼이 죽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적은 하나님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원이 되고 여러분과 나의 삶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목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 몽고메리에 가니까 미국 각지에서 구름대같이 대표들이 모여왔었습니다. 알라바마의 주 지사가 일주일 동안 알라바마 주의 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 미국 전국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자는 그러한 목표로서 보였는데 내가 놀란 것은
미국의 카리스마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평균 미국 신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60초 기도하고, 미국 목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90초 기도해요. 여러분, 60초 기도하고 90초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밭에 가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내세운 제안이 무엇이냐면 온 미국 성도들이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기로 하자.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성경 어디에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는 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라고 만들었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그 땀이 변하여 피가 될도록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했다. 주님께서 1시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 제 아들이 다 잠을 잔지라. 주께서 말씀하는 길을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더냐? 시험에 달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성도들에게 최소한도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게 하는 말이 모두 다 바빠서 1시간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하지 마라. 저녁에 1시간만 텔레비 안 보면 기도할 수 있다. 텔레비가 중하냐? 하나님이 중하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 이상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요, 나라가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1시간 깨어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나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같이 넘칩니다. 내 육체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치료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서 치료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알라마반주에 가서 크게 하나 느낀 것은 그렇게도 병이 많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후에서 많이 기도를 해준 그 기도의 능력이 말할 수 없이 나타나셔서 좌우간 한 번 기도에 병이 나아서 간증하겠다고 간당에 뛰어오르는 사람이 300명에서 400명씩 됩니다. 뉴올리언스 주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 대로 역시 수많은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저도 스스로 제 눈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깨어서 기도하도록 사람들에게 산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느냐고 또다시 질문한다면 이제는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가시와 은긋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의 주위에 어느 곳이도 가시도 은긋기도 이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하려 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 나는 낭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했다 다는 이 가시와 은격기를 모두 다 뽑아내어 버리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저주의 가시와 은격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형통과 축복을 받아 사람들과 나눌 것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복신앙을 지난다고 비평도 하고 욕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의 가시체와 응격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무당에 가서 복을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까? 귀신에 가서 복을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킨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장차도 누구도 나를 다시 옛날의 저주의 생활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가시와 은덕기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과 성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미래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의 가시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다. 은극기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활 속에 안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하겠다고 말하셨으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시와 은극기를 뽑아버리고 아담아 내가 이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여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서 자고 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리느냐 또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영생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은 철폐되었습니다. 음부도 철폐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젠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내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래 차리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재림할 때 주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이 우주를 상속받아 천국에서 살게 된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영원한 천국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절망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고 죽어갔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질문을 능히 다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 늘 쫓기며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들은 쫓기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언제나 벌거벗은 부끄러움 열등의식 속에서 버림받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쫓기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처소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십시다. 마귀에게 대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화목을 얻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치료받고 생명으로 넘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영원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옛 아담에서 우리 다 죽고 절망에 처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을 얻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 담대하게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오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게 순응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치료와 생명을 심신에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가시체와 은각기를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외친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20세기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깨끗이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속에서 오늘날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담대한 승리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실적인 관심사와 영원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민 전체는 모처럼 차가운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이 들떠 있으며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의 일정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한 이후로 43년이 지나간 이 세월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삼민주주의가 행해지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지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처럼 다가온 역사적인 기회를 인내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정치 선진국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가는 말할 필요 없거니와 우리 국민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대화하고 단결해서 세계 앞에서의 우리 민족의 이미지를 나타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나 현실의 관심사에 집착하여 근시안이 된 나머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조국과 민족과 역사라는 이 영혼을 바라보고 그 편에 서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조국과 민족과 역사라는 영혼을 던져버리고 현실의 나의 정치나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해에 집착해서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려면 서로 부딪히고 분열되고 서로 대결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결국에는 또다시 거대한 비극과 혼란을 가져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현실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지라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원의 관심사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영원의 편에 서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의 관심사의 포로가 되어서 살면 절대로 우리의 개인의 문제나 국가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현실적인 관심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관심사가 자기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던져놓고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근시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과일이 나게 하는 아름다운 나고네된 동산을 지으시고 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었으며 이를 가꾸고 돌보며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물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았으면 절대로 그들이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 편에 서서 현실적인 이해상관에 집착해서 사물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깨었었습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이해상관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게 했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의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이해상관에 서서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러운지라 그만 그 탐욕에 빠져서 영원을 저버리고 그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의 편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의 편에서 바라보고 자기의 탐욕으로서 사물을 바라보았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서 영은 죽고 육체도 죽음에 처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응격기가 나는 저주의 삶 속에 인류를 몰아넣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현실에만 입각해서 현실적인 자기의 이해상관이나 탐욕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영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가시와 응격기가 나게 되고 절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도 민주화의 봄이 다가왔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자기의 입장에 서서 자기 현실의 이해상관에 악착되어서 현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다가온 봄은 겨울로 변화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사회인들,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민족의 편에 서서 바라보고 역사의 영원성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당리 담약을 버리고 정말 조국과 민족과 역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순리로 해결되고 참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언제나 현실에 붙잡히게 하고 자기의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 편에만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아서 옷을 입되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가는 베옷을 입고 또 권력자이므로 자색 옷을 입었었으니 그 당시에 권력 없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지 못합니다.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매일같이 주지 육림 속에서 희희낙낙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현실주의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앞날을 멀리 바라보지 못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과 미래가 없었습니다. 현실만이 그에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현실적인 동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앞에는 대문 밖에 거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 앓는 데를 핥아 주었었습니다. 그런 부자의 상에서 들어있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의 가슴 속에 현실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 영원을 바라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영원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니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런 영원을 바라보고 살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관해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란 영원 속에 있는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이 현실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자가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현실이 사라질 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제는 쫓아냅니다.
이 나사로도 죽으셨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현실을 다 떠나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슴을 펴고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런 낙원에 들어가서 눈물과 근심과 슬픔을 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영광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자도 이제는 현실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세월이 다 끝나고 현실이 그를 내몰아칩니다. 이제는 현실이라는 이 조그마한 짧은 세월이 영원 속에 파묻힐 때가 왔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돈이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권력이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청춘이 그를 모른다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도 그를 모른다고 고개를 들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영원은 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현실에게도 쫓겨나고 영원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그런 갈 데 올 데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영접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았었습니다. 영원한 고독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정신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영원한 불탐이 있습니다. 몸부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소금치담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런 세세뭉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자는 지금도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이란 영원 속에 있는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이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원을 놓쳐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입어야 되겠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 현실적인 짧은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섭시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인관계로 줄을 잘 잡아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혹은 정치적인 권력을 취해서 한번 정치 권력 가지고서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은 현실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영혼 속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부분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은 잠시 밤에 잠에서 깨어나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다가 영원한 흑암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현실에 묶여서 현실에 포로가 되어서 현실적인 관심 때문에 영혼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영혼의 관심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혼의 관심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이 출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혼이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때 현실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관심사인 하나님을 두려워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 잡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다.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을 때는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열매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었을 때 온 천지가 그가 맺혔을 때 빛이 일어나시고 빛을 보고 하나님은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지으셨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곳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오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주어서 밤낮을 구별하고 사시와 징조를 이루게 하시고 난 다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주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각종 곤충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니 지극히 좋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지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온 인류를 죄악과 절망과 저주 속에 몰아쳐놓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산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오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여러분과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셔 어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고 여러분과 나의 불의를 예수께 담당시키고 우리의 중악한 행동을 예수께 담당시키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께 덮어씌우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께 걸머쥐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위에 임하여서 그의 죄 없는 몸이 찢어지고 그 죄 없는 피가 흘러셨습니다. 그런 온갖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가를 다 청산하시고 그가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역사적으로 영원 속에서 인류의 죄악은 청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을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안지연처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예수를 보내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여 여러분과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낡은 땅, 죄악으로 찌들어진 땅, 피로서 물든 땅, 음흉하고 반역으로 꽉 들어 찬 땅,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 이대로 계속해서 존속하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역의 무리를 심판하며 반역의 족속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땅이 깨어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이 불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맑은 땅을 심판하고 깨뜨려버리고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에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탄식이 없으며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가 있으며 평강이 있으며 기쁨이
넘쳐나는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고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게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심판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 하나님의 파멸을 받기 위해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쉬 얼마 있지 아니하여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슬픔은 끝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 영원한 관심사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위대한 대통령이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위대한 장군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찢어지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제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할 때 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현실적인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취할까, 쾌락을 취할까 여기에만 집착되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이후로 그 기간이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관심사 위에 영원의 관심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관심사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현실은 없습니다. 현실을 아무리 얻는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영혼 속에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은 영혼이 다가오면 없는 것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현실에서 사라질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삽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만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몸을 떠날 때 현실만 잡고 있는 사람은 현실 잃어버릴 때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 버림받을 때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내 동포여 재물만 쫓다가 이 세상 재물 불탈 때 너도 불타겠네. 웬 말인가 내 동포여 권력만 취타가 이 세상 권력 없어질 때 너도 없어지겠네. 웬 말인가 내 동포여 쾌락만 취타가 이 세상 쾌락 떠날 때 너도 떠나겠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습니다. 현실은 자꾸만 지나가고 현실은 자꾸만 사라집니다. 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곳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려고 해도 어느 시점에 오면 여러분과 나는 이 현실에서 영원히 내어 쫓김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과 나의 현실에 사는 삶은 전세방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전세의 기한이 차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전세집 인생에서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전세집 인생에서 이곳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우리가 구하면 현실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조화있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민족이 정치가나 경제가나 군사 전문가나 학자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조화 있게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그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물질의 11조 드리고 열심으로 전도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생활이요,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그 의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를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구할까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권세를 격파하시고 또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란 얼마나 큰지. 나는 최근에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크게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천 송도 호텔 사건의 김태춘, 이 사람은 주먹 하나로 살았었습니다. 그 호텔 사장의 무릎을 칼로서 깎은 사람입니다. 시문에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로 내가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콘택트를 했는데 이 사람의 편지에 자기가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면서도 내 책을 가지고 읽고 내 테이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 속해서 현실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성감처럼 번쩍이는 영생을 가끔 가다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저희 편지를 받고 전도를 받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감옥에서 자기 옛날에 따라오던 똘마니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면서 고송차에 타면서 그들은 다 엎드려서 통성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결심 공판을 받을 때 내가 판사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은즉 과거의 죄가를 널리 용서해주고 그 형량을 줄여달라고 했었습니다. 저희 탄원의 편지가 판사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그의 형량 중에 2년이 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눈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그 의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의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흉악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애를 써서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그 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들은 근질기게 병을 대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나 병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므로 결심하고 결사적으로 우리는 대적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치료의 의가 나타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건강해서 활달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늘 못 살고 늘 실패하고 낭피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에 힘이 되고 흉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 얻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찾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악착하지 말고 현실에 침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쉬 다가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 공동묘지가 다 찼고 이제 묘를 쓸 수가 없는데 왜 공동묘지를 사지 않았냐고 나에게 호소를 한 사람 많습니다. 나는 많이 기도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가 공동묘지에 들어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묘지에 들어갈 그 돈을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덤에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곧 이 땅에 강림하시고 여러분과 나는 곧 영원한 처소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강림과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예비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일때는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영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의 것을 구하면 영원에 연결된 현실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영원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십시오. 모든 사물을 영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 묶여서 현실에 자기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다 자기의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현실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한 죄를 지어왔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랬고 우리 경제인들이 그랬고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그랬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은즉 이제는 우리 눈을 들어 현실을 저 건너편에 영원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당약이나 가지고 또 물고 찢고 싸우고 대결하지 말고 민족과 조국과 역사라는 영원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영원히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과 우리 역사에 빛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혼돈이 다가오고 분열이 다가오고 쟁투가 다가오고 파멸이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말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의 시민, 천국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영원을 가지고 살다가 현실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